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웃사랑 나눔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정말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어떤 사랑,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는 그런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랑이 있죠? 남녀가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이 있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 사이에 나누는 사랑, 우정이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죠. 또 부모는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끝까지 죽도록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스토르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할 때 꼭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스토르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에로스나 필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모든 남성이나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맞는 사랑,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고 이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소 선택적이고 자중심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만 줄까요?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아기들이 잘 때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그 부모가 겪는 마음앓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성경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성경에 그 둘째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또 전에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쓴 걸 보면 아마 집에서 그 자라왔던 그 성장 기간 동안에 참 아버지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을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돈을 더 사랑했던 이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용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 용서받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후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종의 비유에서 선한 주인은 자신에게 그 빚진 10,000달란트를 그 종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섣불리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의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이것이 참 우리의 고민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주기도문에 용서에 관한 구절을 넣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누구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죠?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다윗은 8명의 부인에게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첩들에게서 난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그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것에 분을 품고 압살롬은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인 다윗은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아버지의 왕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오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에 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환심을 산 뒤에 어떻게 하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아버지를 치러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일도 정말 그 가슴에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이 새겨졌을 것인데, 이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러 아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랄 뿐만 아니라 아마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의 부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을 보고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므이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달갑지 않은 이 슬픈 상황을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다윗에게 네가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이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하지 못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때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려면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감, 자괴감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요셉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또 두 번째,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